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악보 안 보고 찬양한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마리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2박 5일 이번 여정이 참 묘하게 그렇게 짜졌습니다. 2박은 어디서 했느냐면 비행기 안에서 갈 때 1박하고 올 때 1박하고 필리핀에서는 2박을 하고 그래서 날짜로는 5일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오아우 살림교회는 1년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지역에 거기가 필리핀의 마닐라라고 하는 수도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유명한 바기오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부족을 중심으로 교회당이 필요하다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남의 교회도 부흥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든 교회가 잘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또 성령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근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떨어지면 내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오직 내 것, 오직 우리 집, 우리 식구.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에고이스트라고 그래서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 속에 틀에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틀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나도 예수 믿고 행복하고 마리아도 예수 믿고 행복하고 Are you happy?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이게 자꾸 영역이 넓혀져 가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교회가 부흥이 돼서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밖에서도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세운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18번째 십자가를 세웠습니다마는 아무튼 콩고, 르완다, 저쪽에 몽골, 필리핀 할 것 없이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모아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할 일만 하는 것뿐이에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헌신하라 하면 내 정성으로 내 마음으로 그러다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시면 돼요. 나머지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에도 예수 믿어라 하면 아멘 하고 예수 믿으면 돼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들어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라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큼 열심으로 순종하면 돼요.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비두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내 일도 안 하면서 자꾸 그 사람 상관하고 그 사람 참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럼 넌 뭐 했어? 그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8번째 그 사역을 해나가는데 교회가 이제 부흥이 돼서 거기 그분이 이제 그쪽 지역의 총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지역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정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아대책하고 함께 거기에 2층을 올리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2층을 올린 거예요. 2층을 올렸는데 2층에 있는 그쪽을 뭐라고 썼느냐면 오하우 살림 금식 기도원. 이게 그러니까 교회당 위에다가 금식 기도원을 세운 거예요. 2층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방 2개를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뜨겁게 거기서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금식 기도원까지 생긴 거예요. 호! 할렐루야. 아니 여기만 있어야 우리 금식 기도원입니까?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거기가 금식 기도원이지.
그래서 금식기도 할 때마다 내가 하나 부탁했습니다. 성광교회 살림의 꽃을 피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그때 알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필리핀 오아우 지역에서 금식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두 군데 성도의 집을 신방을 했어요. 우리 정영식 장로님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만은, 첫 집을 간 그 집은 말이죠,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어떻게 이런 지역에서 사나 싶을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를 빨리 회상하면 그런 형편이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좁은 그 방 안에 8명이 함께 삽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가서 어디 앉아 있을 때가 있어야지. 또 하나, 이게 그 밑에 또 밑에 집에 사람이 살아요. 근데 우리 몸무게 때문에 축 하고 주저앉을 것 같아. 주저앉으면 우리도 엉덩이 뼈가 좀 다칠 것 같고, 밑에 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사사고가 날 것 같고, 이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는데 그 집에 있는 부부가 같이 와서 대화를 같이 그렇게 나눠보았습니다. 아주 지독한 술 주정뱅이에다가 도박꾼에다가. 그런데 말이죠,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얼굴이, 가정 형편은 그렇지만 얼굴은 천사의 얼굴. 그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 막 울먹이면서 간증을 해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찬송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래요. 그 찬송가로 끝나는 찬송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믿은 현장이 천국입니다. 예수 모시고 사는 현장이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서로가,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당을 부부가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결혼은 했지만 예수가 없이 살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금 모습을 거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뭔가 그렇게 선교를 하면은 참 좋아해요. 내가 뭘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셨어요. 우리가 그들 속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그것을 서로 느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주기보다는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벽에 봤더니 메달이란 다 갖다 걸어놨어. 아무튼 했다 하면 1등이래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살던 사람이고 이성적으로 살던 사람이고, 그때 그분을 하나님이 뒤집어들어 역사를 하셔서 그 교회 전체 평신도 대표로 그를 쓰임받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세상이 말이죠,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된 삶과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이 언어적인 전도보다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가 최고입니다. 말하기 전에 삶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 표정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상 팍팍 쓰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니나 잘 믿어. 내가 바로 전도의 아름다운 샘플이 돼야 돼요. 내가 바로 예수 믿는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면 뭐가 좋은가? 첫째는 하나님이 행복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행복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그냥 우거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왜요? 이 세상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어제 저녁 편하게 주무셨으면 감사하고, 세상에 필리핀은 더워가지고 반팔로 그냥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러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의 영성의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잘 사는들 못 살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고, 얼마나 좋아. 우리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얼마나 좋아. 이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 영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짱이요. 서로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짱입니다, 짱입니다. 뒤에 있는 분한테도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 지난번에 첫 번째 헌당 예배할 때는 거기서 만나고 예배 드리고 바로 오는 바람에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처음부터 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다 모든 일정을 선교사님하고 함께 2박 5일 동안 같이 이제 쭉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간증도 들었고, 거기서 28년 동안 필리핀 현지인 사역, 특별히 부족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간증도 그렇게 많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 IMF 시절에 그 산골짜기 부족을 찾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뭐라도 갖다가 주어야 하는, 이게 사람이 말이죠, 주머니가 열리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참 묘해요. 그래서 이게 열려서 과자라도 사가지고 가고 뭐라도 사가지고 가면 거기 이제 참 묘하게 입이 열리잖아요. 입이 열리면 마음도 확 하고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IMF가 터지니까 다 힘들었잖아요. 힘들어서 그 과자 그것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갔대요. 빈손으로 가니까 거기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선교사님이 빈손으로 왔나, 오늘은 입을 벌릴 수가 없네, 뭐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도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이제 성도들이 눈을 감고 이 선교사님이 축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앞에서 큰 멧돼지가 오스롱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들어요. 이게 축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서, 이게 산골짜기니까 이런 멧돼지들이 막 출혈을 하고 출몰을 하고 그런 지역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거기는 개도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동네 개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개가 이 멧돼지를 보고 안 짖더래야. 여러분, 개가 보면 멧돼지 짖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축도하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눈을 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이 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하는데 세상에 멧돼지도 하고 조용히 있더래. 멧돼지도. 아니 무슨 놈의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무슨 뭐 예수를 믿는 멧돼지인가, 아니면 무슨 멧돼지인가, 아니 무슨 놈의 멧돼지가 사람들 마을에 출몰을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고. 멧돼지 습성상 들여받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만 소리도 안 지르고, 참 이거 연습 안 했는데 그래도 나오네. 그래서 이제 축도를 딱 마치고 아멘하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 옆에 이따만한 멧돼지가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잽산 청년 두어 사람이 달라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버렸대. 그냥 잡아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했대야. 멧돼지 파티를 했는데, IMF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니까 세상에 멧돼지를 그렇게 해서 잡아서 동네 잔치를 그냥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맛있게 먹어버렸대야. 이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한번 가끔한 산골을 이분이 가시는데 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반딧불이 팍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을 환하게 비춰줘.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뭐 기적 같은 일입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난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아침 딱 일어나서 그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자,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기적을 오늘 체험한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어깨를 딱 펴고 다시 한번, 나는 사청도 해요. 여기서 다 보여.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고, 이 새벽 나와 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래서 이거 선교사님이 2월 달에 오신다고 그래서 또 하나 지금부터 참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사모님이 목회를 해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거기 아이들하고 이제 밥을 퍼주는 그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한 12,000명 정도 주민이 모여져 있는데 학생이 400명. 참.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밥을 이렇게 한 100여 명 정도 밥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럼 우리가 그 사역을 하자 해서 갔는데 밥은 이미 다 먹어버렸고, 다 이미 퍼서 다 줘버렸고, 모여서 이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제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어린 꼬마 아이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과거에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못 먹고 못 살아도 예배당에 와서 그냥 찬송하고, 그 교회에서 주는 과자 부스러기 하나라도 그거라도 하나 받아 먹고 싶어서 막 그런 순수함을 갖는 그 열정과 그런 어린 학생들이 그냥 교회당마다 그냥 가득가득 찰 정도로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설교 시간에 아멘 해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목이 터지라고 아멘. 참 거기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때 특이한 것은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 오셔서 축복받아 그 말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가다가도 와서 앵겨요. 앵겨가지고 참 묘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손을 갖다 자기 이마에다 대, 이렇게 이마에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어른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래요. 손을 갖다 이마에. 내가 한국 와가지고 내 손 이마에 대는 사람 아직 못 봤어. 아이들이 가다가 그냥 안 지나가고 와서 탁 앵기고 이렇게 부르는 거. 그래가 불렀어. 너 하나님이 너 축복하기 바래. 그러면 손을 갖다 이마에다 대는 거예요. 그럼 와서 막 앵겨 아이들이.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한 2월달에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그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잠깐 간증을 통해서 내 처음 들었어요.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와,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축소판이야. 역사의 축소판. 오셔서 이제 간증을 직접 들으시길 바라는데, 그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태권도를 잘하는 태권도 최고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치적으로 북한으로 보내셨다고 그래요. 아마 뭐 정치인들끼리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분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 그분 경호원 특별 태권도 사범으로 이쪽에서 보내줘가지고 뭐 그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아버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북한에서 그렇게 사시고 뭐 그러시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완전히 빨갱이로 전락을 해서 최고로 잘 살다가 그냥 비닐하우스로 삶이 180도로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그래서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살기 위해서 주먹의 세계로 들어갔대. 자기가 살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키도 나보다도 작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세계에서 살아남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는 그 세계에서 최고 보스가 됐대요. 그 보스가 뭔지는 다음에 오면 차근차근 초근초근 물어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왜 그 세계를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보스가 돼서 주먹으로 평정을 할 정도로 어쨌든 기질을 이어받아가지고 태권도, 유도, 뭐 유단자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아버지가 러시아로 망명을 해서 러시아에서 이제 태권도를 또 가르치시다가 또 이분이 미국으로 또 망명을 해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또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하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를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 아버님이 그동안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선교사님이 돼요. 그 삶의 스토리를 잠깐 들으니까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이 선교사님도 외대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는데 길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서 그냥 인사불성으로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하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가실까 기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또 하나, 18번째 우리가 세우고 왔습니다만 지금 2개 십자가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콩고하고 르완다하고. 그래도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만 그러지 말고. 오늘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면, 앞부분의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 이방인들이, 두 가지 이방인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방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불러 모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를 2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목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뭔가 영어로 워치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파수꾼. 이 좋은 단어를 이단이 갖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파수꾼 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갖습니다만은, 파수꾼, 워치맨, 이렇게 워치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 망을 보는 사람, 그게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좋은 파수꾼이 딱 세워져 있으면은 이 파수꾼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자고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방에 있는 병사들이 파수꾼이거든요. 잘 지켜주어야, 그래야 후방에 있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 파수꾼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개라고 표현하고, 개라고.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파수꾼이 개판이었으면 개라고 그랬을까? 참 묘해요. 동물 이름이 들어가면 뉘앙스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특별히 개자가 들어가면 참 묘한 이미지를 주는 게 이 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끼가 얼마나 다 좋아요. 참 쥐새끼도 참 귀엽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꼬물꼬물꼬물하니 말이죠. 쥐새끼 오물하니 너무 좋아요. 개새끼는 뉘앙스 자체가 이상해요. 이 개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이 파수꾼이 개판 파수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째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몰지각한 목자라고. 몰지각한, 그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몰지각하다는 이야기는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그런 목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파수꾼이 어떤 죄까지 가느냐면, 완전히 지꺼밖에는 몰라요. 탐욕에 완전 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어디까지 가느냐? 완전히 술독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마지막 줄 보세요. 와라, 술이나 퍼마시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자 보세요. 제정신 차리고 있어야 이 파수꾼을 믿고 거기에 공동체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이 파수꾼이 이 4가지 패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수꾼의 저기를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파수꾼이 누구 있는가? 첫째로 영적 지도자는 파수꾼입니다. 2번째, 파수꾼이 누구 있는가? 이 시대의 파수꾼은 교회입니다. 파수꾼이 누구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이 파수꾼들이 이런 상태로 빠져버리면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목사도 파수꾼이고 교회도 파수꾼이고 성도도 파수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뭐냐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목자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교회의 속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내는 이쪽 교회가 마음에 들고 남편은 이쪽 교회가 마음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같이 대문을 나서서 한쪽은 이리 가고 한쪽은 저리 가고. 여러분, 그 심정, 그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마음속에 이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한 재단을 섬겨야지 어느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가겠는가.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합의를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 목사님 차라리 이혼이 쉽지 교회 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내가 정말 성도들이 딱 와서 등록하고 싶은 교회의 목사로 내가 목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세상에 어떤 저런 목사 있어, 그런 말 듣는다면 내 목회는 그걸로 끝난 거다.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자기끼리만 똘똘 뭉치고 새로운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본 척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참 꼴 좋다,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도 그러고 성도 여러분도 그래요. 따로 좋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따로 좋은 성도가 탄생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면 돼요. 따로 좋은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 좋은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삼박자가 합쳐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고 그런 성도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런 목사로 함께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이 영적 파수꾼이 돼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역, 선교적인 사역. 선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헌금은 눈에 보이는데 이 헌금에 쓰여지는 현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왜 갖다 퍼주는가? 쓰잘데기 없는 짓에 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가? 그 생각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현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왜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물질이 내가 낸 헌금,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낸 그 헌금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현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그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들 수밖에.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